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비유를 3번이나 해주셨던 그런 말씀이죠. 잃은 양의 비유, 이 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연이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우리가 짓고 있는 그 비유까지 3번이나 연달아 비유를 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으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처음으로 갖게 되는 마음은 이겁니다.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간다는 얘기죠.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그 여인이 정말 샅샅이 집안을 뒤져서 한 드라크마를 꼭 찾아내는,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를 날마다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나중에 이 목자가 양을 찾아 돌아올 때 어떻게 말씀이 적고 있느냐면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목자가 힘이 세서 큰 양도 멜 수가 있겠지만 어깨 멜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크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양은 길을 잃고 아마 자기가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었겠죠. 힘이 있었으면 아마 끌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기진맥진해 있었던 그런 양, 그러니까 건강하고 큰 양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잊고 지나가도 될 만한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양일 경우가 크다는 거죠. 어깨에 메고 올 만큼.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가치가 없지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가치가 없음에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뤄지는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 한 드라크마는 아주 큰 돈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헬라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동전인데 우리가 데나리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동전인데 데나리온하고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최저임금으로 치면 6에서 7만 원 정도 되는 가치. 아주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꼭 찾고 난 다음에 기뻐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벌일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당시 풍습 중에 여자들이 시집 올 때 동전으로 장신구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건 장신구가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가 아니라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드라크마가 귀중해서 이렇게 찾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에서 그 잃어버린 한 존재에 대한 가치는 더 극명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에서 그 기다리는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 아버지에게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아들이죠. 그러나 그 아들의 세상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정말 몹쓸 인간이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 가까운 인간이다라는 거죠. 이 인간은 아주 아버지에게 무엄하게 굴었죠. 그리고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한 방법도 아주 저속한 방법으로 탕진을 했죠. 그냥 놀고 먹는데 탕진한 겁니다. 돌아올 때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날 보고 싶어 하니까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닌 거죠. 아버지 집에는 자기가 너무 굶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결국 자기 배부르려고 찾아온 존재라는 거죠.
존재 자체는 그 아버지 앞에 어떠한 가치도 매길 수 없는 가치 자체가 아니라 짐이요 부담이요 아주 쓰레기처럼 여길 만한 존재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한 아들도 날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가치가 없는, 정말 내 앞가림도 잘하지 못해서 길도 잃고 내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아버지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끝까지 찾아내셔서 나를 들쳐매고라도 오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로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다니며 샅샅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 더군다나 해를 끼치면서까지 아주 무엄하게 굴었던 둘째 아들조차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또 그에게 반지를 끼우시고 옷을 입히시고 복원시켜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라는 위로를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말씀의 초점은 잃어버린 한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아마 창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보편적으로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그 인간 사회에서 좋지 않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당시는 더더군다나 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죄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한테 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과 식사까지 같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이 비유의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드라크마가 초점을 갖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99마리 남겨진 양들을 향하여, 또한 집에서 아버지를 충성되이 섬겼던 첫째 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초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왜냐,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99마리는 섭섭하거든요.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에서 자기가 더 가치 없게 매겨진다라고 여길 수 있게 되는 대목이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도 보면 그 한마디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런 의인 99명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얘기죠.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선택하는데 세리와 말하자면 창녀들을 선택하시고 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그럼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시험에 들어서 좌절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솔직히 한 마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99마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첫째 아들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접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뭔가 생기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99,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들여 두고 가는 게 합당한가? 이성적인가? 가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99마리 두고 가는 동안에 여기서 일이 생기면 어떻게?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양 때문에 이 양들도 소중한 양들인데 이 양들을 어찌 하시려는가?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죠. 또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뭐 소중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보면 막 사람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대목을 우리가 접할 때 6만 원 갖고 벗과 이웃들과 뭘 즐기지? 그래도 6만 원 다 쓰면 찾는 보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한 3만 원만 쓴다고 쳐도 3만 원 가지고 뭘 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함께 즐기려면 적어도. 그럼 드라크마가 뭐가 가치가 있길래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물음표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물음표가 그 뒤에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첫째 아들로 구체화되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항변으로 나타나게 되는 대목을 보는 거죠. 큰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일을 하다가 돌아왔더니 집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생이 왔어요? 우와, 그러면서 들어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 동생이 정말로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고생하고 돌아온 동생이라면 몰라. 그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 놓고 나가가지고 그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 아들이 그렇게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살아온 여러 가지를 보면 이 큰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아니,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라고 염소 한 마리도 안 주셨는데, 아니, 그런 동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 큰아들의 항변, 우리에게서는 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만한 표현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도 찾아가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줘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기쁨이 어떤 건지 알아줘. 우리는 그 기쁨도 세상적인 가치로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산하고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느냐,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세상에서 매기는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거, 그들이 보기엔 그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옳지 않은 일이니까, 잘못된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은 너희들이 옳고 그르고 뭐가 이익이고 뭐가 이익이 아니고 뭐가 경제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가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방향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일들을 과연 기뻐하실까? 그 믿음의 초점이 그것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한 마리 양을 왜 찾아갑니까?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쫓아가는 아버지의 마음, 간절함. 그 양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잔치를 벌일 때 이거 찾는 거랑 잔치 비용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얼마나 기쁘시면 그러시겠습니까?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된다고 다 불러다가 얼마나 기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인간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앞으로 그 인간이 바뀌겠는 둥, 뭐 이런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이해해 줄 수는 없겠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난 좀 속상하고 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아버님 참 기뻐하시겠다. 아버님 참 좋으시겠다. 그 기뻐하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는 없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초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뭘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적 가치,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핵심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얻으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뭐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한 사역에 대하여 믿음으로 사명을 갖고 사명으로 막 나가는 그런 일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갖게 되어지는 핵심적 가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제일 처음 깨닫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핵심적 가치는 믿음으로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성취하는 것에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걸 이겨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걸로 내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 핵심적 가치가 로마서에서 적혀져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적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로마서가 처음에 11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동안에 우리들이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줄로 알았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선하게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과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자리를 깨닫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11장까지 쫙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늘 죄에 잡혀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어진 거야.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할 게 없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절로만 있으면 그냥 은혜로 다 되는 겁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을 얻으면 그 은혜로 받은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 그것에 대한 말씀이 12장에서부터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12장 1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먼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뭘 해야 되느냐? 뭘 이겨야 되느냐? 뭘 가져야 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왜 가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제일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핵심적 가치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얻어서 뭘 아주 똑바르게 잘하는 것, 그건 다 내가 그걸 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그걸 해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생각하며 그 일들을 내가 다 도전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핵심적 가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내가 선하게 의를 행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먼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시는지,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우리의 깨어있음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멋대로 행동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아주 지혜로운 분인데 구약에서도 보면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얘기하셨는데 요나가 안 가요. 요나가 왜 안 갔겠습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려면 그냥 멸망시키셨을 텐데 내가 가서 멸망한다라고 선포하라는 얘기는 여지를 두시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성은 그냥 멸망해야 돼. 그 성은 그냥 끝나야 돼. 얼마나 악독한데, 죄인인데. 요나의 마음은 이거였다는 얘기죠.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니까. 근데 그 마음을 외면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그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분별하는 걸 우리가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알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때는 어떤 때인지 아세요?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매겨졌을 때, 그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지 저걸 기뻐하시는지 몰라서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게 더 이득인지 저게 더 이득인지, 이게 더 가치가 있는지 저가 더 가치가 있는지, 그런 세상적 가치관에 자기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솔직히 중요한 건 그걸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러나 내가 외면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알아보려는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요나가 결국 나중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나중에 뭐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인재가 많이 하시고 긍휼을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성을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잖아요. 그때 박농쿨한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하게 해주시죠. 그 그늘 아래 요나가 하루 잘 지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박농쿨이 죽어버렸어요. 요나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네가 심지도 애쓰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 네 이득을 줬던 박농쿨 하나 없어졌을 때 이렇게 길길이 뛰고 죽기까지 하는데, 저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들, 그 많은 가축들,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떻겠니? 이게 요나서의 끝이자. 하나님은 그 요나를 설득하시듯이 오늘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겠니? 큰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 물론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거 너희들은 이해 못하겠지. 왜? 우리는 늘 복음서에서 세리와 창녀들이 좋게 나오니까 그렇게 좋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로 우리는 여겨지지만, 진짜 악한 사람들도 그 안에 있거든요. 악하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세상에 쾌락에 빠져있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들이에요. 정말 죄인들이에요. 판단하기 너무 쉬운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가서 품으시고 같이 식사를 해주신다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딱 정죄하기 좋은 상황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너희들이 옳고 그름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그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마음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지 않겠니?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는데 그 모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선과 악을 구별해 주기 위한 잣대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하나님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인을 바라보는 방향은 바로 이겁니다. 너가 선이냐 악이냐, 네가 구원 받겠냐 받지 않겠냐, 옳으냐 그르냐, 경제적이냐 안 경제적이냐, 뭐가 더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한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면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영혼보다 99마리에 속할 때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옳고 그름으로, 가치로, 이성으로, 합리로.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이게 이성적인 일입니까? 합리적인 행동입니까?
굉장히 가치가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질 않아요. 근데 그 일이 된 겁니다. 왜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 그 사랑을 가치로, 이성으로, 합리로 환산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도 요 며칠 동안 누가 죽이도록 미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딴 나라 사람인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얼굴만 봐도 미친놈처럼 생긴 거예요. 내가 저놈을 꼭 심판해 달라고, 이참에 끝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좀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그거였을까 생각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결국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남겨진 99마리 옆에서 억울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큰아들, 그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설득, 그 설득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닮아가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저울질하지 않고 그냥 그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봐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